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요한계시록 6장 2절 흰말을 탄 자는 이 땅의 안위만을 쫓는 자, 이 땅의 안위를 쫓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활은 국방력 또 전투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기 위한 야욕을 품은 자이다. 거짓 평화주의자이다. 거짓 평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왕자를 꿈꾸는 자, 왕자를 꿈꾸는 자, 사륙하고 도륙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은 각 나라에 세워진 자들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모래성을 쌓은 자들은 나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해주셨죠. 나의 뜻에 머무르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차려준 밥상을 잘 먹어야 한다.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산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은 제가 다른 시간에 전해드리고, 앞으로 모래성을 쌓은 자들은 다 넘어질 것이다 이 말씀도 해주셨죠.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믿음의 저울에 믿음의 무게를 측정받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입니다. 마크롱. 이 자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음흉한 자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큰 야욕을 품은 자라는 것이 왔습니다. 큰 야욕을 품은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된다. 한 나무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인재양 문을 딱 여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시켜서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나팔 재앙에 대해서 또 문이 확 열립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재앙이라는 뜻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병고, 갑작스럽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재앙이죠. 2020년 2월 25일부터 코땡땡이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마지막 경고. 그리고 2025년 3월 27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땅,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심판의 그 안에 들어와 있다. 심판의 그 단계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노의 7 대접 재앙. 16장 1절 2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인재양 문을 여는 그 문,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 나팔 재앙을 여는 문,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대접재앙 문을 여는 그 말씀,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땅하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모든 일들과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들은 내가 속한 나의 날에 들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자도 그날을 알 수 없게 봉해 놓고 잠가 놓은 것이 휴거의 날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딱 또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다 연결을 시켜 주셨네요. 어떠한 자도 그날을 알 수 없게 봉해 놓고 잠가 놓은 것이 휴거의 날이다. 근데 그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깊이. 그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해 주셨죠.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도적같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죠.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죠. 근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많은 자들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조작이라는 뜻은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다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내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에 그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벗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벗어났다.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성경 말씀을 벗어난 자들도 수없이 많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휴거 날짜 타령하면서 자기를 주목받게 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믿음이 결여된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나를 황당무계하게 전한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항상 예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휴거 날짜 타령하는 그런 자들 많이 있었죠. 그런 자들은 잔잔한 호수에 그냥 돌을 딱 던져버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휴거 날짜 타령하는 그런 자들은 영의 흐름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의 흐름이 있는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황당무계하게 전한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욕대로 써먹지 말라고 전하거라. 정욕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도 해주셨죠.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해주셨죠.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나의 뜻을 밝히 밝히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진단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밝히 밝히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진단다. 또 2025년 10월 27일 날 주신 말씀을 제가 연결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환경 따라가는 자들은 나의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소원 성취만을 위해 가는 자들은 나의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나의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 안위만을 위해 가는 자들에게는 나의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허상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는 나의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허상만 바라보다가 시야가 좁아진 자들도 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란다.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란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여도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은 쓰디쓴 열매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란다. 나를 황당무계하게 전한 자들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앞으로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뜻에 불법 하음을 낸 자들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기존 틀에 매여 있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욥이 그렇게 연단을 아주 심하게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물어본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연단을 무진장 많이 받았죠. 그 욥이 연단을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좀 여쭤봤다는 겁니다. 물어봤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지간한 사람은 그렇게 연단 받으면 다 뭐 포기했을 겁니다. 자포자기 했을 텐데 욥은 인내했죠. 인내의 사람이죠. 욥은. 그 욥이 그렇게 연단을 심하게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욥이 연단 받을 때 나의 마음을 많이 물어본 자다. 나의 마음을 많이 물어봤다. 욥이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외면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외면하는구나. 사리사욕을 위해 나를 쫓아오는 자들은 나의 뜻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를 정욕대로 써먹는구나. 사용하는구나. 이 땅에서 나의 뜻에 도전하는 자들도 있구나. 나의 뜻을 매질하는 자도 있구나. 이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또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을 걷어 올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휴거 신부들은 너무 그렇게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휴거 신부들은. 근데 이것이 왔습니다. 각자 주어진 또 그 몫이 있죠. 하나님께 그 받은 몫이 있죠. 그 주어진 그 사람을 또 지으신 또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할 또 어떤 또 길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또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휴거 신부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고생하는 부분은 또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휴거 신부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이 땅에서 큰 어려움이 임하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기 전에 이 땅이 많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렇다고 해서 환난 전 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환난 중간에 휴거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많이 어려워지기 전에 그때 너희들을 걷어 올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걷어갈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때 해주시죠. 그냥 말씀 따라 그냥 주신 말씀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정한 때에 다 또 걷어 올리신다 이 말씀 하셨죠. 하나님의 때에 걷어 올릴 거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그냥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면 됩니다. 단지 이제 그 안에 하나님 뜻도 이루어져야 하니까 한국 땅이 많이 어지러워지고 또 어려워지면 그 안에 있는 휴거 신부들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하는 거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안위도 또 보장을 받고 또 그래서 중보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보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그리스도 이 자가 빈살만이다 이런 말씀도 다 해주셨죠. 다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깨어 있어라. 성경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 깨어 있으라고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에 매여 있게 되면 환경 따라 살게 되면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 환경이 많이 어지러워지면 너희들의 안위도 보장될 수 없다. 한국 교회들이 정욕대로 살아서 한국 땅이 어지러워진 것이다.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은 지옥에 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나의 뜻에 도전하는 자들도 많았다. 나의 뜻에 도전하는 자들만 많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도전하는 자들 때문에 한국 땅이 아름아름 썩어가고 있었다. 하나님 뜻에 도전했던 자들은 큰 대가 지불을 해야 할 것이다. 나의 큰 대가 지불은 이 땅에서 그들에게 큰 치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큰 치욕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휴거가 못 돼가지고 나중에 휴거가 못 돼서 그때 휴거 못 돼서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맞을 거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휴거 안 되는 자들은 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그들의 그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외롭고 쓸쓸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거라 이 말씀도 해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한 자들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잘 통과한 자들, 이 뜻은 시험을 잘 통과한 자들, 그런 자들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을 잘 통과했다. 너는 어려움을 잘 통과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 뜻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그 어렵고 힘든 산을 잘 넘어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다 지켜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맹목적으로 쫓아오기보다 나의 뜻을 받들며 쫓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우리 한국 땅도 지금 어려움이 임했죠. 근데 맹목적으로 그냥 예수님 예수님 뭐 이름만 부르지 말고 나를 맹목적으로 쫓아오기보다 나의 뜻 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받들며 쫓아오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각자 한 사람씩 주어진 목적이 있다. 그 주어진 목적대로 살기를 바란다. 한국 땅은 주어진 목적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거죠. 한국 땅에 주어진 목적은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목적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의 마지막 선교는 북한 선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2026년 5월 11일 월요일날 주신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